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2장 14절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배의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오늘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근데 원어를 보면 그 일, 단수가 아니라 그 일들 후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21장에 나타난 일들이죠. 아브라함의 노년의 때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일,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낸 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두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냈기 때문에 이삭이 독자로만 존재하게 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 후에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삭이 독자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내쫓았습니다. 이제 이삭이 독자로만 있는 거예요. 독자 이삭 죽으면은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아예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놀랍죠. 그 독자 이삭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단 위에 결박해서 단번에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나오게 됐다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그 독자 이삭을 드렸노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산이 모리아 산이고 그 산에서 일어나게 될 믿음의 반응들을 한 단어로 설명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설명해 놨던 예배의 원시적인 의미, 예배의 궁극적인 청사진이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요. 죽음과 부활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것은 태도가 아니죠. 의식이나 절차들이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죠.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5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분명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서 이삭 대신의 번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서 두 개가 접촉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 이 두 개가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예배가 가능하도록 결국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불신의 대명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순결한 믿음이 나타나게 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자신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진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무엇이 그 안에서 이제 강력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불신에 젖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무엇이 형성되기 시작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나서 그 확실한 믿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부르시지요.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구원의 길, 예배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경영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택함을 받은 한 사람의 믿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나는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를 함께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반응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장시키셔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요, 인간의 열심이 묻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만이 진하게 묻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복된 존재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것과 한치의 틀림이나 차별 없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반드시 믿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접촉되어지도록 인도하고 주장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죽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급급하기보다는 과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피조세계 안에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섭리도 똑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흐릿해져만 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결국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나는 현장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시켜 주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